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안 모압 왕 발락은 당대의 유명한 점술가인 발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발람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발락이 더 많은 보상을 제안하자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것은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래서 발람은 신이 나서 그들과 동행하게 되죠.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발람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입니다. 그러고 보면 좀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막상 발람이 따라가니까 진노하사 그를 막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발람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존재이므로 발람이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발람이 모압의 사신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말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발람은 그들을 저주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따라가지 않기로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따라가봤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합리화한 겁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하셨으니 괜찮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 모양이다. 모압 사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큰 돈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발람에게 가득한 상황인 거죠. 발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만 취하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는 말씀은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편한 말씀,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죽일 사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의 모습을 보고 역시 거짓 선지자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신앙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죠. 당연히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감동적이다,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선호하고, 어떤 것은 불편하다,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외면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외가 있죠.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런 건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건 참아주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예외 같지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또 11조 그러면 그건 구약에나 있는 말씀이지 신약에는 없는 말씀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형편도 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11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11조를 언급했으니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물론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면 그들은 11조보다 더한 일도 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모든 신자들과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1조에 담긴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조의 정신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싫어서, 헌금이 하는 게 아까워서 합리화합니다. 그건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면서요. 맞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금을 하지 않는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태도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열심히 붙잡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래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구약의 율법, 예를 들면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같은 율법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 다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라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고 그것이 다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고 알아. 그래서 그 뜻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도 읽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편하게 여기는 말씀과 불편하게 여기는 말씀이 따로 없다는 것.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하기 위한 위한 말씀이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 취사 선택하지 말고 전체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편드시는 자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 중 하나라도 우리를 위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모든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발람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하라.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정직히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